주님께서는 우리 마음까지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갈급한 내 마음, 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 이 절로 찬양하실까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계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듣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 나 여기 서 있네. 고요한 이곳에서 잠잠히 서 있네. 주님의 임재 안에 나 여기 서 있네. 고요한 이곳에서 잠잠히 서 있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품 안에 그 사랑 나 거하리. 영원히 또 영원히 주의 임재 안에 영원한 사랑 안에 내 영혼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 나 여기 서 있네. 고요한 이곳에서 잠잠히 서 있네. 나 주님의 임재 안에 자 여기 서 있네. 고요한 이곳에서 잠잠히 서 있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품 안에 그 사랑 나 거하리. 영원히 또 영원히 나 주님의 영원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각 처소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 달려갑니다. 주의 임재 아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내 영혼 달려갑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내 맘 달려가네. 영원히 고요한 그곳에 나의 맘 거하네. 영원히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내 맘 달려가네. 영원히 고요한 그곳에 나의 맘 거하네. 영원히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내 맘 달려가네. 영원히 고요한 그곳에 나의 맘 거하네.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내 맘 달려가네. 영원히 고요한 그곳에 나의 맘 거하네.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내 맘 달려가네. 영원히 고요한 그곳에 나의 맘 거하네.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임재 안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이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구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나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크신 은혜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감님들,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픈 친구 있습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친구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게 하여지는 역사가 있고 주님이 도우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있는 은혜의 예배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실 우리 문명석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명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면 믿음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국면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하기에도 힘쓰고 모이기에도 힘쓰고 떡을 나누는 것도 힘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국면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어떠세요? 이 말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3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이 3사람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떤 마을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그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불리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전도하고 계실 때 마르다가 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실 여러분 이게 좀 그렇잖아요. 영접하고 초대한다는 게 원래 좀 알던 사람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우리 집 데리고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우리 집에 초대한다는 게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걸 더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뭐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한 친구가 우리 집에 오면 그냥 라면이나 끓여주고 보내면 되겠지만 만약에 특별한 어떤 손님을 우리 집에 모시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뭐라도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이런 것이죠.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왔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겠죠. 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를 잘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잘 보세요. 이 집의 주인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뭘 드실지 고민했을 거고 뭘 드리면 좋을까? 어디서 주무시면 좋을까? 이부자리는 뭘로 하지? 오늘 저녁 재료가 다 있나? 그릇은 어떤 걸 꺼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마리아가 괘씸해요 솔직히. 일은 같이 떨어졌는데 일은 마르다만 일하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있는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엄마가 일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를 치워놔라. 방 치워놔? 이 방 정리해놔? 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동생이 그냥 나가요. 그럼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이것들을 준비해야 했는데 마르다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날카롭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그대로 둡니까? 이렇게 써 있죠.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느껴집니까? 마리아의 그 짜증이 지금 느껴집니까? 진짜 느껴지시지 않나요? 예수님한테 지금 짜증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마리아가 나쁜 애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저렇게 치사하게 혼자 앉아있고 편하게 앉아있고 저만 일하게 그냥 둡니까? 마리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예수님도 보는 눈이 있으면 제가 일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눈치껏 야 마리아라 가서 마르다 좀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냅두시면 어떡해요? 라는 게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읽으면서 당황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약간 계면쩍하면서 이제 글쩍글쩍하면서 이렇게 원래는 이야기해야 되죠. 마리아야 가서 야 언니 좀 도와줘. 나랑은 대화는 조금 이따가 하고 언니 도와주고 와. 이따 얘기 많이 하자.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4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저의 20대 때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친구랑 같이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배낭여행인지 그냥 거지꼴로 돌아다닌 거였거든요. 옷도 2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전라남도 영암까지 갔어요. 그때 아마 이제 저 때는 남도답살 이게 무슨 책이 있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하여튼 그런 책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약간 그 남도를 돌아다녀 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시골이 거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 집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근데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자기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우리 할머니 집이고 저희 할머니 집이었거든요. 우리 할머니 집이고 같이 배낭여행을 한 친구니까 저랑 친하겠죠? 이제 친한 친구니까 이 친구한테 뭔가를 좀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생일이니까 생일상이라도 차려줘야겠다.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은 못 해주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음식을 해줘야겠다. 매일매일 라면만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을 받았습니다. 뭘 사왔냐면 게장이랑 새우를 사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게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 맛있는 그 민물 게장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새우를 사와서 새우를 구웠습니다. 맛있게 구웠습니다. 진짜 맛있게 구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도 모르고 제 친구도 모르고 모두가 몰랐던 게 무엇이었냐면 제 친구가 생일상을 받게 된 제 친구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거죠.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겠죠. 진짜 신기해요. 갑각류 알레르기 있잖아요. 먹으면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부어요. 갑자기 얼굴이 2배가 되고 눈이 없어지고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 순간 그 상 앞에서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새우 먹었는데 갑자기 얘가 뭐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저만 맛있게 먹었죠. 왜냐면 저는 좋아하니까요. 그럼 보세요. 제가 저의 친구의 생일상, 제 친구를 생일이니까 영접해 주려고 제가 생일상을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잘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걸 줬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줬습니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걸 줬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제 친구를 잘 영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얘기가 하나 더 기억나는데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손님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손님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이제 전도사 처음 할 때였는데 그 교회에 처음 손님으로 가게 돼서 그 교회에서 대접해 주시는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교회 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어가지고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는 가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지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개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먹긴 먹는데 사실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제 개고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강사님이 오셨으니까 이거 맛있게 드시라고 막 저한테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막 먹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는 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죠. 보니까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그분께 영접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은 겁니까? 물론 저한테 진짜 잘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영접하려고 하거든 그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를 영접하고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섬기려거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잘 생각해 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음식을 진짜 잘해주셔서 막 된장찌개 복음을 끓이고 막 갈비 굽고 막 그래가지고 진수성찬 막 부처 반상 막 깔려 있고 막 그래서 엄청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길 바라셨을까요? 오늘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했던 많은 것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여 한 행동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어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나 그가 행동하고 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꼭
예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이고 염려이며 근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러나 마리아는, 네가 불러서 지금 일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왜 나누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기는 좋은 편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장 행하길 바라시는 것이 어떠한 내용들일까요? 맞습니다. 공부도 해야겠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겠죠. 좋은 지위도 가지면 좋겠죠.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밟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계시던 간에 여러분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소망하고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틈틈이 공부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잠들기 전에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그 좋은 선택을 선택했을 때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대로 판단하고 기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리아와 같이 그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주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좋은 것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영적 역사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같이 마르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히 여기며 예배하는 것을 같이 여기며 하나님 보시는 좋은 것과 귀한 것들을 선택하며 매일매일의 걸음을 걸어가며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 중고등학생 학생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이들 예배의 자리가 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강림 주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 저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미 그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어디 있던 간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잡으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좋은 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그 평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명성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학교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 성령 강림 주에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23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